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사람 사는 게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말씀이 기록된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약 3,000년 정도 전입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말하면 실감이 잘 안 가는데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참 3,000년이라는 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보다도 1,000년이나 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이 실생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지혜라는 게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어떤 시대를 담고 있고 그 당시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참 사람 사는 게 시간이 흘러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당시의 지혜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그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악들 특히 지혜 없고 그 무지함에서 비롯된 그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지혜가 뭔가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 지혜, 그 여호와를 경외함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를 교육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것, 그러니까 무지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입니다. 이 무지한 행동,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저지르게 되는 악행들,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거나 하는 이 행동들 모두를 잠언에서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6장은 먼저 보증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보증 서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뭐 이웃이나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서는 일을 피하라고 수차례 경고합니다. 섣부른 이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던 때죠. 자칫하면 보증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노예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든지 그런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타인이나 그런 먼 사람들 누구든지 그를 위해 담보나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것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사냥꾼에 붙잡힌 사냥감이 덫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물에 붙잡힌 새가 달아나는 것처럼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어떤 목숨의 위협, 그 위협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오라고 하죠. 근데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끝에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것을 돌이키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실수해서 이렇게 뭔가 막막하고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이 적절한 때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고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저는 그날 주문진에 없어가지고 말로만 이렇게 전해 듣게 됐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불길을 걷잡을 수가 없이 속수무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비가 왔다면서요. 그 덕에 이렇게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손 써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산불 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산불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듣고 놀란 게 뭐냐면 이 지역은 이제 불이 나면은 워낙 크게 나니까 직접 이제 불을 끄기도 하지만 불길이 번지는 그 경로를 예상해서 거기에 이렇게 물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더 이상 번져오지 못하게 그 경로를 이렇게 물을 뿌려서 차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속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불길을 잠재우셨다면 우리는 그 불길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더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보증이나 담보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큰 문제, 우리가 실수로 이와 같은 큰 문제를 저지른다면 이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우리 가족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우린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 우리의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저지르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지혜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막고 피해를 줄이는 것, 그것 또한 지혜라고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이어서 6절 말씀부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어떤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미를 예로 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감독관이 없어도 먹을 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수고를 다합니다. 이처럼 개미가 부지런하게 일하여서 먹을 것을 저축하는 데 반해서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 행동이 어떤 미래의 굶주림, 그런 궁핍함,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 뻔한데도 어리석게 이를 외면하고 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지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의 생활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외면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남에게 기생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한 생산활동에 기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의 태도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혀 소망도, 전혀 의지도,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무조건 생산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투쟁이신 분들도 있어요. 몸이 연약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아니면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투쟁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
어떤 삶의 의지 없이 자신의 인생을 놓아버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개미에게 배우라. 이 게으른 개미에게 배우라고 게으른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분이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어떤 하룻밤, 그러니까 민박이나 어떤 여관이나 이런 데서 묵을 수 있게 얼마를 달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를 좀 지원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미 좀 여기 지역에서도 여러 교회들을 다녔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도움을 계속 받다가 그게 끊기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오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런 기간이, 그렇게 생활한 기간이 꽤 이렇게 오래 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드리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리고 돌려보내드렸는데, 저는 이분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랑 얘기하면서 저희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아이고 하시면서 땀 흘려서 수고하시고 자신의 그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특별하고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일이 아닐지 몰라도 내 삶을 내가 세워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증에 대한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 삶이, 그리고 내 가족의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문제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만약 실수로라도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신속하게 스스로를 구원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삶에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그 지혜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내 삶을 자포자기하듯 놓아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의지를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욕심, 그리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남을 희생시키는 그것과는 구별해야겠죠. 도를 넘어서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도를 넘어서서 과욕을 부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네. 결국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라면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이것들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게으른 삶의 태도, 그 나태한 삶의 태도가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참된 지혜로 칭찬받으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